혹시 여러분들에게 가장 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증오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가기 가장 싫어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2000여 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저주받고 불행하게 여겨지던 지역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경멸하며 증오하던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적대감은 1000년 이상 지속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을 만나지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 9절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마리아 지방 하면 따돌림 받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고 사마리아 사람 하면 따돌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싫어하던 지역과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이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주전 1000년 전에 10지파가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북이스라엘로 옮길 때에 수도로 삼았던 장소입니다. 주전 722년에는 그나마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는데 혼혈 정책을 통해서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피가 모두 다 섞여버렸습니다. 혈통의 정통성을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주전 600년경에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그들의 도움을 거절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주전 400년경에 그 사마리아 분파가 그리심산에 유대인들과 경쟁하여 성전을 세우고 모세오경 외에는 구약의 어떤 성경도 거부하면서부터 완전히 유대인과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혈통에 있어서도 또 신앙에 있어서도 종교에 있어서도 잡족으로 여겨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곳은 몰라도 사마리아에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은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전도하던 그 당시에 사마리아 성은 다른 영향력 하에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치는 자가 마법과 요술로 그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돈벌이를 했습니다. 자칭 큰 자라고 자기가 주장했고 그것에 대해서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동의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황의 비서인데 라틴 벌케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혜사고 자기가 전능자고 자기가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시몬의 주장을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세기에 아주 중요한 변증가인데 시몬과 같은 사마리아 출신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에도 보면 그를 신으로 추앙받고 그가 신으로 추앙받고 성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티베리오 강가 동상에는 거룩한 신 시몬에게라고 쓴 동상까지 세워져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귀신의 힘을 빌려서 현혹시켰던 그의 모든 미혹을 사람들이 다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4절에 보면 복음이라고 말씀되어져 있고 5절은 그 복음이 그리스도임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기쁜 소식입니다.
승전고를 전하는 것도 당연히 복음이지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때는 1세기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의 아들을 낳게 되면 전 세계를 향하여 그 아들 탄생을 공포하게 됩니다. 왜냐? 당시 황제는 신으로 여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신의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다른 신이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리는 것을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치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 예수 외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때에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이지요. 그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에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못 걷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가장 큰 은혜는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큰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전혀 세상과 다른 차원의 기쁨입니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기쁨, 영혼의 구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기쁨, 하나님의 강권적인 축복으로만 이루어지는 기쁨, 그 기쁨이, 그 본질적인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요,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하시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재물을 잃으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다. 생명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재물을 잃은 것이 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닙니까? 재물을 잃은 것은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개념에서 볼 때에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을 잃은 것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고 목숨을, 생명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가슴치고 예수 때문에 발을 동동 굴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망,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1원인은 바로 예수이어야만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그 예수가 들어가니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가정에도, 낙심한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만 들어가면 큰 기쁨, 영적인 만족, 놀라운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사마리아 성에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중요한 사람을 선택하셨으니 그가 바로 7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감으로써 사마리아 성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기 전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마리아 성 전체를 미혹시켰습니다. 그러한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들고 들어갈 때에
사마리아 성이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6장을 강의하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원망의 문제로 혼란에 빠지고 갈등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선택하신 방법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했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빌립과 같은 사람 말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사마리아 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였습니다. 빌립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 세례받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2절에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라고 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세상에 들어가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은혜의 신앙,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주시지요? 믿기만 하면 구원도 주시지요? 믿기만 하면 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웅변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배출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웅변가들을 통하여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인격적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요구 얻어먹고 저 사람 집사람에 저 사람 권사람에 저 양반이 목사람에 그런 소리 듣는 사람들로는 절대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문제, 이 세상의 갈등을 해결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말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 말입니다. 교회는 정치에 소굴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줄 세움의 어떤 편가름의 어떤 본부가 돼서도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 공동체가 돼야 돼요. 끼리끼리가 아니라 은혜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참 은혜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함으로부터 120문도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지요. 그들이 나가 전도할 때에 500명,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서로 어려운 자들은 도와주고 나눠주면서
유무상통하였습니다.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임으로 찾아왔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그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단단해지고 똘똘 뭉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러한 은혜로운 예루살렘 교회에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교회들을 다니며 잔멸했다고 했습니다. 아예 씨를 말려버린 것입니다. 잔멸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요, 멧돼지가 밭을 다 해치고 파헤치고 파괴하는데 그 밭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씨앗까지 다 파헤쳐서 흩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인 줄로 알고 복음을 오해하여 그와 같이 교회를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지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왜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박해는 분명 사탄이 주는 거겠지요. 그러나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셨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아 병 고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사업도 대박 터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예수 믿지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예루살렘 교회에 이와 같은 엄청난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까? 주님께서 당시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수록 똘똘 뭉쳐요. 또 은혜를 받을수록 똘똘 뭉쳐요.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까지 똘똘 뭉쳐서 완전히 하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와 같은 교회를 만드신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와 같이 똘똘 뭉쳐 있으니 어떻게 사마리아의 담을 넘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용한 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박해입니다. 분명 사단의 박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인하여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 주님의 중요한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으니 박해가 오게 되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박해하면 너희들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기우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드디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짐에 순종하였습니다. 흩어짐에 순종했던 그 여럿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그들이 당했던 박해와 어려움, 그들이 당했던 고난은 그야말로 고난의 골짜기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의 이 물길을 끌고 들어갔던 고난의 골짜기가 아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무엇이냐면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전파되는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뭐지요? 흩어진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고 예루살렘에서 축복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서로 유무상통하며 나눔의 삶을 살고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쩌면 신앙 공동체를 깨트려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흩어지도록 오늘도 허용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열방을 품고 기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깨뜨리시기 전에 우리가 흩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고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결단했다라고 하면 올여름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참여하고 헌신하는 세계 선교 프로젝트, 그 사역에 결코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세계 선교에 꼭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지지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스스로 흩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흩어짐을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스럽습니까? 어려움은 서로 힘을 합쳐서 극복하고, 갈등은 사람을 세워서 해결해 나가며, 서로 유무상통하고 교제하고, 서로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고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교회입니까? 자, 그런데 세계 선교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누가 전파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그들끼리였습니다. 그들끼리의 개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그들끼리의 개념,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분열이지요. 아이러니하게도 또 하나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단합입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 싫어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구역을 만들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여성교회, 남성교회를 구성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봉사 그룹을 짓고 만들어서 함께 유무상통하며 도와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고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서로 끌어안고 눈물 흘려주며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기는 하나 동시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디아스포라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말입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세계를 향하여 전파되었는가, 복음 전파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짐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이라고 하는 골짜기, 박해라고 하는 골짜기가 준비될 때에만이 오직 축복의 물줄기가 흐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의 문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정신과 전문의사였던 에릭 린드맨 박사가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한 조사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을 전부 조사한 결과 위기를 당한 사람들의 85%가 결국 위기가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된 조사입니다.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나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박해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계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어제도 오남선교회가 주체가 돼서 볼링대회를 하는데 볼링대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주체는 오남선교회가 있는데 수십 명이 참여해서 보링을 하는데, 보링의 역사는 이집트 역사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보링을 구체화시킨 것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역사적인 증거로 확증이 되는 일입니다. 핀 9개 세워놓지 않아요? 예, 곤봉 모양으로 된 핀 9개 이렇게. 안 보신 분들은 그냥 믿으시면 되지요. 예. 맨 앞에서부터 맨 앞에 핀이 하나가 있고 뒤에 2개가 있고 계속해서 핀을 세웁니다. 그리고 볼링 공을 굴리잖아요. 그 볼링 공을 햄머라고 합니다. 햄머. 이게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세우는 핀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마귀를 쓰러뜨리면 다 쓰러지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첫 번째 마귀 못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 나오기 힘들지요. 그래서 종교 개혁 시기에는 볼링을 치면서 영성을 측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귀를 많이 무너뜨리면 영성이 센 거예요. 마귀를 적게 무너뜨리면 영성이 약한 거예요. 영성 훈련으로서 햄머를 굴려서 말씀으로 마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가장 영성이 센 분이 배집사님이에요. 1등 했다잖아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참 얼마나 멋있는지. 올 한 해 오남선교를 향한 저의 기대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또 쭈꾸미를 잡아먹기 위해서 배를 하나 예약해놨다고 하니 제가 기대가 벅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 단합해야 되고 우리끼리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기 싫은 곳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회피하고 들어가기 싫은 공동체를 회피한다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전도 대상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 있겠어요?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옆에 많이 있겠어요? 확률이 어디가 높을까요? 전도 대상자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 주변에 많을까요? 아니면 이제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주변에 많을까요? 네? 제 주변에는요, 거의 대부분이 다 목사입니다. 제 주변은 믿음이 다 좋아요. 간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하기가 좀 껄끄럽고 어려워도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싫은 공동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공동체, 내가 꺼려지는 공동체,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공동체를 내가 기피한다고 하면 세상 속에 들어가야 세상의 빛이 되고 그 속에 들어가야 그 속에서 소금이 되는데 들어가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에 동화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마귀의 박해를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하면 그 역경을 고난의 골짜기로 잘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고 활용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